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유하고 유선부 친구들은 힘들지만 잘 버텨봐. 성탄절날 큰 선물이 있을 거야. 예.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의 일입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윤서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아빠,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어. 순간 저는요, 몇 시지? 아침인가? 생각하면서요, 잠이 덜 깬 상태로 거실로 나가 TV를 켰습니다. 사실 한국과 포르투갈전을 보다가 전반 5분에 딱 실점하는 순간 TV를 끄고 잤어요. 내가 계속 보면 진짜 질 것 같아요. 아, 내가 보면 진다. 그래갖고요, 끄고 잤거든요. 그런데 켜보니까 정말로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하고 16강에 진출했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을 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처럼 누구나 기적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접했으면서 그렇지 못할까?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이 소식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엄청난 소식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도 어제 새벽에 윤서의 반응과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9%인가요? 16%인가요? 16강 올라갈 확률이 11? 그 정도의 퍼센티지를 뚫고 기적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지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파트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다가 문득 와 소리가 났는데 뭐지? 그리고 그냥 잤거든요. 와 소리 났는데 뭐지? 그리고 잤거든요. 누가 또 골을 넣었나 보다. 그리고 잤거든요. 예. 기적적인 소식을 접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전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예. 당연한 사람의 본성이죠. 본능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놀랍게 무덤덤할까? 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왜 전하지 않을까? 전하자고 하면 왜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토요일 아침에 참 이상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지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아주 정상적으로 해내고 있는 목자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잘 알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리스도에서의 탄생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말 뒤에 천군이 주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 소리가 온 하늘과 땅에 진동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그리고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말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이 아기에 대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전하지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기 때문이지요. 당연합니다. 누가 말 그 위에 누워있는 초라한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메시아는 적어도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귀족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대지상 가문에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나야 되지, 이렇게 목수의 자제로 말구에서 태어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질 못합니다. 놀라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어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단순히 믿었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요, 헬라어 신테레오인데요, 이것은요 믿음 바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어떤 일이 있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 소식을 듣고 확신을 가져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인 목자들이 그 전도자의 사명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모습이 도전이 되지요. 왜입니까?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접한 이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보게 된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도 그 소식을 안 믿는 것 같아도 그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복음 믿고 있어. 그럼에도 목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주저합니까? 미룹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자의 정상적인 반응을 회복합시다. 정상적인 반응을 회복합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통찰을 주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믿음과 함께 실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15, 16절을 힘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보세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목자들의 말을 보세요.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기는 잘 믿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아멘을 잘하는 성도도 드물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아멘 잘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끄떡하면 아멘 합니다. 아무 데다 아멘이 나오지요. 아멘 집사들 권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자들을 보세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믿은 말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거지요. 실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복음을 믿고 그 믿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하더라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면 그 믿은 말을 실천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실천력이 약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것만 되풀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생기죠. 어떻게 이런 우리가 실천력을 높여 믿은 바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찾아봤더니 실천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유튜브에 쫙 깔려 있어요.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5-6개의 강의랑 이걸 봤는데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문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느낌 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을 넘어선 확신, 신념입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어요. 아신 분 아실 겁니다. 150만, 거의 2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확신하는 수준만큼 자신을 갈아 넣을 수 있다.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듭니다. 포커를 치는데 상대방의 패를 다 알고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그 판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아 넣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상대방 패가 다 보이는데 모든 걸 다 갈아 넣을 수 있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확신과 신념이 상대방 패를 다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확신과 신념이 있으면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일에도 자신을 갈아 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이가 성공하고 만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넘어선 확신,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도 자신을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밤 늦게까지 양떼를 치고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양떼를 들에 방치한 채 빨리 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양떼들은 어찌 됩니까? 복불복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오진 않았겠죠. 잘 어떻게 이렇게 단돌이 해놓고 왔겠죠. 하지만 목자들이 없으면요, 들짐승들이 밤에 얼마든지 공격을 올 수 있죠. 복불복입니다. 운 좋으면 양떼들이 온전할 것이고 운이 나쁘면 양떼들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물어줘야 되는 것은 목자들이죠. 자기 양이 약이니까.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 양떼를 위해서라면 들짐승과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어요. 희생이지요.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 자신을 갈아 넣고 있었다는 거지요. 무엇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 신념입니다. 여기에서 왜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신, 신념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 목사님 그럼 믿음과 확신, 신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간단히 구분하면 됩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에 반해 확신은요, 신념은요, 인정, 동의, 그럴 수 있다를 넘어서 그렇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수 있다, 인정, 동의가 아니라 고쳐주셨다, 그렇다, 이게 확신, 신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믿음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별을 보게 하시고 무별들, 셀 수 없는 무별들처럼 자신의 자손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그가 믿음을 가졌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합니까? 애굽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믿음이 확신, 신념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질문, 그럼 어떻게 믿음을 확신, 신념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스며들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낯선 것에 저항합니다. 낯선 것은 우리를 위협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요, 뇌가 저항을 풀고 낯선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믿었다는 것은요,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 뇌가 저항을 풀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뇌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뿐이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두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대시했어요. 차를 한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여성이 그래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허락했어요.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남자 같다면 그 남자는 미친 남자죠. 차 한잔 마시는 거 허락해줬다고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기로 결정했구나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위협적이지 않다 해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도 되겠다라는 것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확신 신념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주 접촉해서 신뢰를 쌓는 겁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정성을 다해서 만나고 신뢰를 쌓듯이 말이지요. 그 방법이 바로 스며들기입니다. 스며들기. 이 스며들기를 통해 믿음에서 확신과 신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며드냐면요,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며들도록 주로 인지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무 낯선 것 말고, 그러면 막 반발해버리니까, 저항해버리니까 조금 낯선 것에, 우리 내가 조금 낯설어서 이 정도쯤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 조금 낯선 것에, 너무 큰 것 말고 아주 조금 사소한 것에, 이런 것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조금씩 확증이 생깁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조금씩 확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확증이 생기듯이 이 남자 이런 부분이 있네, 이 여자 이런 부분이 있네, 확증이 생기듯이 확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작은 확증들이 모여 견고한 확신,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실천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옆에서 미친 짓이라고 말려도 합니다. 확신에 찬 여성이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사랑하는 남자 야반 도주에서 살듯이 말이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야반 도주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꾸 사용하십시오. 확신과 신념이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실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게 된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될 뿐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은요, 확신 신념에 찬 사람입니다. 확신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음 전도자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확신과 신념 가운데 있느냐가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너무 복잡합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목자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믿음을 확신과 신념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로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을 보지요. 왜 하고 많은 이들 중에 하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메시아 탄생을 알려줬을까요? 그 사실을 듣고 바로 믿음을 넘어 확신과 신념으로 이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왜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연적인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15절에서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이루어진 일. 확인하지도 않아요. 확인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고 신념이죠. 그만큼 순수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는 순간 확신과 신념을 갖기 원합니까? 믿는 순간 믿음, 이 확신과 신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믿는 순간 그 즉시에서 바로 확신으로 신념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로 선정된 라이프 교회가 있지요. 그 목사인 크레이크 그로셀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내 삶을 흔들어라.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위한
향한 외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소개된 그 가족의 일화입니다. 소개하죠. 큰딸 KT가 3살인가 4살 때 온나무 독이 올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반질이 생겼다. 가려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가라앉히려면 며칠이 걸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오랜만에 본다며 연고를 처방해 주었다. 집에 오자 우리 딸이 말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할래요. 일주일씩 못 기다려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말했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진짜 좋은 생각인걸.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잖아. 아이는 나를 보며 웃더니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든 믿음이 좋아요. 저는 기도할래요. 아이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 예수님, 내일 아침이면 싹 낫게 해주세요. 목사인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KT, 내일까지 낫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 알았지? 아이의 순수함을 지키는 동시에 아이의 믿음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는 미소를 짓더니 놀러 나갔다. 다음날 새벽 5시에 KT가 우리 방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불을 켰다. 바로 그 순간 에이미와 나는 동시에 알아차렸다. 온몸에 났던 발진이 사라진 것이다. 누가 믿어줬습니까? 목사 아빠가 아니라 3살짜리 딸이에요. 딸은요, 아빠는 그냥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딸은요, 확신, 신념, 그렇다. 신념을 가졌어요.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여러분,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믿음을 넘어 확신과 신념을 갖게 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길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회개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예수의 보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면서 닳고 닳아진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 분명 우리도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을 넘어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을 넘어 확신과 신념으로 몇 분간 인사합시다. 실천력을 가집시다. 실천력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즉시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보세요. 목자들은 빨리 가서 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몇 시간만 참으면 날이 밝고요. 날이 밝으면 안전하게 양떼를 몰고 가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를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굳이 양떼를 밤에 놓고 갈 필요 없잖아요. 불안하게. 몇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몇 시간만. 그 편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참으면 됩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겐 신앙의 즉시성이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서도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즉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네 제자 부르실 때 그 네 제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앙의 즉시성을 보이지요. 마태복음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란 단어에 주목합시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제자 중에 굳이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는요, 신앙의 즉시성 곧이 있었어요. 곧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항상 주저주저합니다.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대적 사탄이 쾌재를 부를 일이지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잘 알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초짜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멸망길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담아 31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예.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2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도서가 있어요. 웜우드 파이라고 있어요. 이제는 웜우드가 또 다른 사람 제게 보내는 거 있거든요. 아무튼 이 책에 이런 조언의 내용이 납니다. 한 남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것. 죽은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죠. 갑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 죽은 후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들었으니까 궁금해진 거죠. 그때 악마가 속삭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배 안 고파? 이 남자는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나갑니다. 조금 전에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었지만 악마는 또 그 남자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라고. 지금 점심 먹어야 되잖아. 빨리 가서 먹어야 되잖아.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 남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좀 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던져버리죠. 그리고 마귀는 뒤에서 성공자의 미소를 쓱 지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루기. 이것이 악마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가장 애용하는 효과 만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미루기 공격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했고요. 다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미루기. 이 미루기로. 그렇게 사단은 신앙의 즉시성을 가진 이들을 진짜 싫어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즉시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일치월장이라는 책을 쓴 신영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묻는데요. 왜 신 박사님은 저렇게 이렇게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실천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묻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도 자기한테 궁금했대요. 나는 남들보다 왜 이렇게 실천력이 높지? 고민했대요. 생각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가지 답이 나오더래요. 이 남자가 신 박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5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5번째 생각의 프로세스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를 항상 생각한대요. 그가 자기가 실천력이 높은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대요. 그걸 생각하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실천력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가기 싫은 직장을 매일 아침마다 꾸역꾸역 갑니까? 출근하지 않을 때 내가 직장에서 잘릴 때 생길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 때문이죠. 야,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잘린다. 잘리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돼. 이게 생각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시에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압니다. 그는 불순종이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은 것임을 압니다. 사형에 당하는 죄죠. 우상 숭배는 사형에 당하는 죄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 떠오르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군대는 구타나 얼차려가 있었지요. 자행됐지요. 조그만 선임의 눈에 남은요 바로 얼차려입니다. 바로 구타가 자행됩니다.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상병이 될 때까지는 계속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1병, 2병이 어디 감히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는 걸 보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 뛰어다니고요. 보지 않는 데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루겠습니까? 상상 못합니다. 뭔가를 딱 시키면요 빨리 뛰어가서 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예, 그거 보여줘야 됩니다. 미루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 않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빨리 가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깟 군대 선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미룰 수 없지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점에서 모든 권위를 해체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마저 해체해버린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사단이 보기에는요 쾌재를 부르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든 권위를 다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부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마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거나 미루는 것쯤은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조차 안 믿는데 무슨 그 명령을 믿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지요. 미루는 거지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성도에게서 봅니다. 하나님 경외가 희미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외의 마음이 희미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미루고자 할 겁니다. 나중에 하지 뭐. 지금 여건이 안 돼. 여건이 되면 하지. 또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마음이 계속 생길 겁니다. 나중에 하지. 어쩔 수 없잖아.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즉시성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말에 즉시 반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즉시 반응해주는 상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요. 늦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그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되지요. 그렇게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카톡에 즉시 반응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애인 가운데 애인 사이는 카톡을 주면 즉시 답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 그러면요 삐지고 서운해하죠. 심지어 일십한다? 읽고 씹는다? 제가 그거 봤더니 그거는요 정당한 헤어짐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일십하는 순간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그렇구나.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신앙의 즉시성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질수록 신앙의 즉시성도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즉시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넘쳐납니다. 세상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미루기 일수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엔 자기 사랑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사랑에는요 자기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얇은 책입니다. 이 정도 되는 책인데 300페이지도 안 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기하고 다른 자아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점에 있다.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자아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구치 않고 사랑하는 이의 이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에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사랑의 속성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다 가짜 사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즉시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버리고 말았죠. 이러니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그 사랑이 회복됩니다. 더불어 놀랍게도 하나님 경외도 회복됩니다. 십자가에는요 독생자마저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의 마음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랑과 경외가 회복되는
그래서 신앙의 즉시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즉시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잘못된 인종 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사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때 나타나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들이 나타나 온 천지를 뒤덮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롭다 찬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겁니다. 황홀한 경험을 한 겁니다. 대단한 경험이죠. 제가 만약 목자라면 저는 이 경험을 가지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큰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예. 직접 천사의 소식을 들은 주의 종,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은 주의 종, 이러면서요 막 간증하고요, 부흥 집회하고요,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1995년 일본에서 살인이라는 독가스를 전철에서 살포해서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이들을 죽이게 한 옴 진리교에 대해서 파헤치는 프로를 한 걸 보았어요. 교주가 아사라 쇼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신도들을 거느렸고 다양한 사업체도 운영하면서 정계 춘주까지 노렸던 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자 일본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독가스로 일본 국민들을 다 죽이고 예, 일본 정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결국 그와 그의 그 추종자들이 사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교주의 전직이 뭐인지 아십니까? 전직이 요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주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장의 사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가 자세, 양반 자세로 이 공중 부양할 수 있다는 이 사진 하나로 그는요 일본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어요. 이 사진 하나로. 그리고 교주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요 어려운 자세 맞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떠 있는 잠깐 딱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가 교주가 됐어요. 10,000명이 넘는 신자가 생겼고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여러 개의 기업체를 거느리고요. 예, 정계 진출까지 하고요. 그러다 안 되니까 독가스를 만들어서 직접 살인 독가스를 만들어 갖고요. 많은 이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독교의 공중에 살포했어요. 독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인간이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굴복했어요. 지금도 옴진료가 있대요. 청년들 사이에 급속하게 아직도 교주는 사용당해 있음에도 아직도 옴진료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일 생각해보세요. 목자들이란 경험이라면 교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도 교주가 되는데 그런 경험하는 사람이 교주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설령 교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겠죠. 난 주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선지자 노릇하면 대접받으며 칭찬받으며 한몫 챙기고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원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또 그렇게 악한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본문 보니까 칭찬과 인정은커녕 고맙단 말도 없어요. 이들은 그 양까지 포기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대단한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맙고 감사한 말도 없고
그냥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나 같으면 엄청 서운했을 텐데 서운한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갑니다. 왜? 주의 말대로 이루어진 걸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인정과 칭찬. 사람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잘못된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회복할 능력이죠. 왜요? 잘못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 이거 치워주세요. 보기 흉하다. 너무 흉하다. 예. 우리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간에 서운하고요, 중간에 억울하고요, 중간에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요, 초짜일 때죠. 목회자 초짜일 때는 설교를 하고 나면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요, 그렇게 서운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특히 막 졸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눈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 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교인데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힌다고 졸고 있어? 막 속에서 부글부글을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허망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신 말씀 정직하게 대원하면 그걸로 끝. 내 사명은 그것이다. 나는 주신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게 대원했는가 그거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정직한 대언자. 되겠다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설교를 준비하고 막 정말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도 성도들이 막 딴짓하고 졸고 그래도요, 그러려니 합니다.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내 할 일만 하자.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요, 계속 설교 전하고면서 화병이 될 거예요. 화병. 전하고 화가 나고 전하고 화가 나고 전하고 서운하고 전하고 속상하고 아이씨 못 전해 안 전해 막 그러고 때려치려고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잘못된 인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한 이들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인정욕구에 상처가 나요. 나름대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적대적이까지 합니다. 이러면 복음을 전할 마음, 용기가 1도 생기지 않도록 있던 용기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시큰둥한 반응을 경험하셨고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절벽으로 가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함과 같도다. 아멘.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리를 보며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웃기게 설교해봐. 웃기게 했더니 시큰둥. 좀 아프게 설교해봐. 아프게 설교했더니 시큰둥. 도대체 뭐야?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피리 불어도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고 참 반응이 없구나 한탄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 겁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일 나라고 별 수 있나 해야 합니다. 나라고 별 수 있나?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는데 저는 실제 청년 때 이런 거별로 마음의 상처에서 많이 벗어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적대적이 됩니다. 그러면요 혼자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러려니 하자. 예.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벗어났던 경험이 많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냥 내가 주의 뜻대로 전한 거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전했다는 것만으로 기쁘고 즐겁더라고, 행복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가 생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상처가 없다면 그건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상처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가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위로가 필요한 거죠. 주의 일을 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죄악으로 막 뒹굴다가 그 주님 앞에 와서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맨날 그 위로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위로가 뭐냐면, 나 위로받고 싶어요 할 때 그 위로, 맨날 여러분 그냥 주일에 와서 좀 목사님 설교 때 위로받고 싶어요 할 때 그 위로 뭐냐면요, 열심히 주일을 하다가 어쩔 수 받는 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때 위로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막 살다가 이런저런 상처받고 와서 나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다면 주의를 하세요. 상처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적대시할 겁니다. 한시마다 쳐다보고 너 뭐냐 비아냥거릴 겁니다. 의뢰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두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대로 것이다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등등등등 정말 한 군데도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은 서민들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은 정상적에도 버틸까 말까 할 만큼 삶이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정상적이니 이건 버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예요.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긴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이에요. 시민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의 시민의 그 생각이 수준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뭡니까? 투표. 우리가 가진 힘은 투표예요. 투표. 한 표 한 표. 곧 총선인데 여러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긴급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부분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자라면 당연히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러니까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이건 더 긴급하고 심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 말세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환경에 대한 프로를 봤는데 지구가 지금 말기암 환자와 같대요. 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인도양이 2도가 해수온도 2도가 올라갔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구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피해, 중국에 엄청난 피해. 7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잖아요. 중국에 비가 와갖고. 그게 2도야. 2도 올라서. 아프리카에 7천억 마리에 3천억 마리인가 7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2도가 올라서 2도가 인도양이. 지구는 지금 말기암 환자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이뿐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말세가 올지 주의 재림이 임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휘어져 추수할 이들은 많은데 그 휘어져 추수할 이들을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찾아보면 지금 주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할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일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들을 다 자기의 휘하로 따갑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갔더니 많은 과실들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썩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 시골에 남자들이 없잖아요. 일할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는 거예요. 과실들을.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썩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하지 못하면 그 꼴이 납니다. 사탄이 쾌재를 부르고 그 영혼을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목자들처럼 첫 번째, 믿음을 넘은 확신과 신념으로 신천력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즉시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인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교회 성도 모두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성도들마다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정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긴급하게 전한 자들이 됩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정상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목자처럼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